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죠? 네, 반면에 여러분들의 평안을 깨는 요인들도 이렇게 덜어 계셨을 겁니다. 네, 그 평안을 깨는 요인 가운데에 그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상처받은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것에 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네, 네,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르침 때문에 교회든지 이 교회 밖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사람이든지 세상이든지 우리가 감히 판단하지 않기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에 나는 너를 판단할 수 없지만 너는 나를 판단하도록 허락했을 때 그 판단으로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삶의 행위와 그리고 나의 도덕성에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감히 선언하실 수 있으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남을 비판하지 않기로 말씀하신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그 전제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정죄와 비판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를 판단할 수 없는데 너는 나를 판단하도록 내가 허락한다면 그 판단으로부터 여러분이 공공연할 수 있는 내가 나의 삶의 행위와 도덕성이 결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계십니까? 저 포함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부끄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기도 그분의 용서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 가운데 좀 더 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론에 다가가기 전에 디모데 전서와 더불어 오늘의 본문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적 지혜를 담은 목회적 서신을 편지의 형태로 쓴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먼저 바울이 성경 안에서 등장했던 그 때를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 순교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곳에 바울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바울의 등장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무정한 자로 등장하게 되죠. 그 이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 본문 속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던 그 거침없던 그 때를 지나서 이제는 결박된 상태에서 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은 내년의 봄을 기약할 수 없는 때에 와 있습니다. 말년이라는 뜻이죠. 달리 말하면 역사적 사료, 역사적 결론이 증언하는 바 바울은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도끼로 목이 잘려 나가는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곧요. 근데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의 증거는 디모데 후서 안에서 충분히 스며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성경을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 후서 1장 8절입니다. 혹시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볼펜도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곳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너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죠. 그리고 1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1장 16절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바울은 지금 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2장 3절을 함께 보실까요? 네,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너도 마땅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4장 5절을 보시면 계속 고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죽음 앞에 있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계속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곧 네로 황제에게 사형을 언도받는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이미 그것을 좀 짐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다가올 죽음을 염두에 둔 말이 있는데 그것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죽음을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본문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의 바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마음을 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00년 후에 멀리 떨어져서 이 성경 텍스트만을 읽었을 때는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와닿지 않잖아요. 하지만 곧 있으면 죽을 운명, 그리고 그 숱한 그 이전의 시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왔던 그 순간들의 보상이 감옥이라는 그 현실 안에서 바울이 실상 느꼈던 것은 외로움이었겠죠. 혹은 내가 그리스도께 매여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이 현실을 바라봤을 때 아마 그 복음의 그 증거에 대한 회한이 때로는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육간의 힘에 부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드러내는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야, 너 그거 알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순간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한테 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나를 버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과 가까운 오늘의 본문에 있는 4장 16절 말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내가 이제는 네로 황제의 그 재판 앞에 섰는데 내가 처음 나를 변증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다 나를 버리더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오늘의 본문과 같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PPT를 하나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본문이 그냥 문안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냥 하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명백하게 구조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펜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 4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의 동력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 말을 하죠. 너는 어서 내게 속히 와라. 그리고 그 B라는 하는 14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의 대적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리고 바울을 버린 배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모든 일이 사자의 입과 모든 악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9절과 22절에 바울의 동력자들이 나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의 그 수사적 사고, 논리적 사고는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A, B, A 다시. 이것이 어떤 중요성을 이렇게 부각하냐면요. 히브리인들은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저 B를 강조할 때도 샌드위치 구조를 쓰기도 하고요.
A와 A-를 강조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수사적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일러두는 것은 앞으로 이 본문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어가는 것은 여러분 영육간의 힘에 겨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구조 안에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또한 이전에 그의 고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가 겪었던 고난이 있죠.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의 고난의 증거를 쭉쭉쭉쭉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의 핍박과 그리고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신뢰를 쌓았던 그 모든 자들로부터 버림받는 이 모든 일을 통틀어서 내가 사자의 입에 있는 것과 같고 모든 악한 일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담담히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고난에 있었을 때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 디모데야 그가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풀면 그러한 것처럼 내가 형장의 이슬로 내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나를 구원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이끌어서 나를 구원하사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담담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울은요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고난 가운데 모든 악한 일, 사자 입에 빠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건졌다라는 그 기억 때문에, 경험 때문에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가 하늘나라로 갈 거다라고 담담히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건져내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구조를 좀 잘 살펴보십시오. 그 B라는 곳에 알렉산더의 핍박과 그를 벌이는 자들의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동력자라는 그 A와 A, B-라는 그 구조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그 때에 맞는 그 관계들을 더하셨고 바울이 직면한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남은 자들을 통해 위로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가 이 구조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통한 바울의 등장을 한 번 더 되짚어 보십시오. 그가 교회를 잔멸하는 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무정한 자로 등장을 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뗄 수 없었던 그 꼬리표가 있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자. 그 꼬리표를 여전히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핍박하고 있는 자들이 그 끝내 있었던 반면에 그 꼬리표를 덮고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동력자들이 그 옆에 사이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구조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물론 그 9장 10절에 데마가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지만요.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데마는 분명히 바울의 동력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게스도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하지만 이들은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역의 이유로 잠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바울의 동력자들이고 그리고 그 B-라는 그 구조 안에서도 에라스도와 드로비모와 등등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동력자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 꼬리표를 덮고 위로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여전히 위로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순리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의 현실 가운데 제가 묘사를 좀 하자면요, 지금 동성애가 뜨거운 감자에 있습니다. 동성애 법안.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동성애 법안이라는 것이 통과되면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렇게 철컹철컹 감옥에 간다라고 하죠. 그러한 상황을 좀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의 상황을 좀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동성애 법안이 통과된 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양심 때문에 동성애는 아닙니다라고 선포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감옥에 가신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알렉산더와 같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목사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법이 통과됐지 않냐고, 내가 몸 좀 살이라고 했지 않냐고,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더니 감옥 가버렸다고, 다 목사님 때문이라고, 목사님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고, 목사님이 교회를 암울하게 했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고 바울을 버린 사람과 같겠죠. 그 반면에 그래,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그래 내가 끝까지 내 자녀를 그 성 가운데 잘 지켜내야지, 그리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목사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 가운데 그를 올려드려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바울의 동력자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목사님에게 저는 뭐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겠죠.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배전도사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 이제는 감옥에 가는 시대가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교회에 남아서 성도들을 경책하고 가르쳐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아참 배전도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걱정해 주시는 암흑의 장로님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암흑의 권사님이 있거든, 청년이 있거든, 자매가 있거든, 그들을 좀 문안해 주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내 순간 동안에 그에게 덤벼왔던 그런 판단들을, 비판들을 견뎌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구조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때때마다 더하셨던 그 동력자들 때문에 그들의 위로를 통해서 견딜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가운데 덤벼오는 그 비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용기의 본질은요, 그 용기의 본질은 재판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디모데 후서 안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4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그 의의 면류관을 누가 주실 것이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는 땅의 재판과, 지금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땅의 재판과 하늘의 재판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좀 염두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네로 황제의 그 재판 가운데 있죠. 근데 바울의 결국은, 바울이 네로 황제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을 때 그 받은 죄명이 뭐냐면요, 종교의 열심으로 인해서 로마 사회를 혼돈하게 한 죄가 그 사형의 죄목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기 이전에 그가 가졌던 꼬리표가 뭐였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두려움과 형벌로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를 어지럽혔다라는 꼬리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황제 재판과 그가 그 후에 언도하는 사형의 제목, 로마 사회를 종교 때문에 어지럽힌 죄가 바울이 초기 공동체의 그 종교적 열심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어지럽혔다라는 제목과 동일한 것이죠. 결국에는 네로 황제가 바울에게 내리는 그 죄의 명은 바울이 가졌던 그런 꼬리표를 지금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로 황제의 그 재판은 바울의 결백을 증언하는 재판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꼬리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재판인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제 세상의 재판을 넘어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재판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의 재판이 아니라 하늘의 재판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판의 과정, 그 공판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속속들이 그 과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재판을 이루는 그 중요한 요소 가운데 증인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결국에는 바울은 죽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천상의 재판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은 바울의 과거를 사면하시고 그 복음 앞에서 바울이 가진 꼬리표의 결백을 공히 이제는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의 그 재판에서 바울의 의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주시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오늘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요, 그 본문의 구조 안에서 그 동력자들을 통해서 사자 입에도 건져내셨고 모든 악한 일에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바울의 그 지난 꼬리표의 결백을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증거하고 계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앉아있는 이 재판석에서 이제는 하늘의 재판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더하셨던 동력자들의 위로와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은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결백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들의 위로를 이제는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적용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우신 목회자를 먼저 위로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 그 판단하기를 좀 멈추십시오. 다만 목회자를 대적하기 위한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제발 그 판단을 좀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재판하시는 그 날에 여러분이 거쳐왔던 성화의 삶을 하나님은 쫙 조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상대했던, 여러분들을 양육했던,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목회자를 부르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화의 삶을 증언해라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상의 재판에 섰을 때 우리를 거쳤던 성도들, 그들의 삶에 우리가 주었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나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증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좀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천상의 재판에 섰을 때 자녀들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자녀에게 보였던 그 성실함과 신앙의 그 삶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청년들이여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천상의 재판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 여러분들의 창조주를 바라보고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민족이, 나라가 서로를 증언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증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살펴서 묵상해 보십시오. 먼저는 우리의 허물과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비판을 덮어 위로할 우리의 남은 동력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관계는요,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일과 내가 거룩히 살아갈 그 나날들에 대한 대적자들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직면한 일 가운데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신 동력자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누구든지 판단할 수 없죠. 되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것은요, 너가 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했을 때 내가 그 판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공동체와 그 관계들이 서로에 대해 더 이상 비판과 정죄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넣기를 더디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그 천상의 재판, 그 재판 가운데 설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둘러싼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둘러서 변호하실 것인데, 더불어서 그 삶의 영혼 가운데에 더하셨던 그 관계들을 소환하셔서 이 영혼의 삶에 대해서 증언해봐라 라고 하실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의 판단과 정죄는 이제는 그 판단을 덮는 위로로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판단과 정죄가 판단을 덮는 위로로 바뀔 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시는 그 대목이,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욕하네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네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 같이 하나님 나에 대한 판단을 멈춰 주시고 나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주의 기도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말세의 징조를 가르치신 것을 좀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징조가 비단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성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끝끝내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십시오. 바울이요, 그 끝날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라고 담담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 좀 묵상해 보십시오.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혹은 바울을 벌였던 그 배신자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이 사자의 입에 빠진 것과 같고 모든 악한 일에 빠진 것과 같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에 대한 꼬리표, 그 바울의 고난에 대한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람들을 다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의 순간을 끝내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좀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종말의 순간이 다가오겠죠.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판단과 정죄가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흘러 넘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찢어 죽이는 그러한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한 폭력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겠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을 하심으로 이 교회가 그 말세의 순간에 절망적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다시 이 구조 안에서 묵상해 보시기로 서로가 서로를 찢어 죽이는 그 힘든 종말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 영혼, 한 사람들 가운데 위로자를 더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에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에는 제발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구원받겠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좀 싸우지 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세 순간에 그 족집게로 영혼을 콕 집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서로의 사랑 때문에, 서로의 위로 때문에 그 종말에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교회입니다. 말세의 순간에 하나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에 그 끝까지 신실하고 순종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세 그 끝까지 충성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진짜 오십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세계 곳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셔놓고 2000년이 흘렀다라는 그 핑계가 없는 정말 진짜 심각한 때가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싸우면 안 됩니다. 더 힘내서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순리의 원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